각 시대를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힘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철학적인 지식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지금 현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데요. 10대들은 자기 표현과 개성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 춤, 그리고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멋있게 여기며 참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20, 30대는 어떨까요? 이들은 자신이 갈고 닦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자기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깁니다. 즉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만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개인의 여가 시간과 삶의 균형이 잘 맞는 직장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40, 50대는 어떨까요? 사회적인 위치와 또 인정, 그리고 노후 준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처럼 시대와 또 연령대에 따라 또 각 개인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와 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이적들을 소문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었죠. 이처럼 이 자리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함께 11절을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 여인은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려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질병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에도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허리가 안 좋으면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되고 엄청난 불편함에 시달리죠. 그리고 또 힘을 무리하게 쓰다 보면은 그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질병도 그렇겠지만 또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땠을까요? 무려 18해 동안 허리가 아파온 이 여인은, 허리가 18해 동안 구부려져 있던 여인은 여러 합병증과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은 그뿐이었을까요? 허리가 구부려진 여인을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를 보며 무시하고 또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인은 굉장히 낮은 직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사회적 신분도 낮고 몸이 험하게 생긴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으며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그녀가 질병이 생긴 것은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함께하던 그 악한 영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인 모든 면에서
그녀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한 분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절망 속에 살던 여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 말씀이 들리자 그녀에게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오랜 시간 굽어있던 그 허리가 꼿꼿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녀의 치유는 그저 그런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사용되었던 원어 헬러어를 살펴보면 아노르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노르토테는 회복됨을 의미하며 완벽한 일어섬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도 구부리지 못했던 그녀의 허리가 완벽히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왜 나를 부르지?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나를 부르실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자 여자의 고통받던 그 마음들이 위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녀의 허리는 완벽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불안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 여인에게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삶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나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슬픔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휘저어 넣으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악한 영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불평과 불만만 내뱉었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입술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또 사람들의 힘, 또 다른 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치유의 역사를 굳건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곳은 감탄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때에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하심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발언은 정말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또 그날의 모든 사람이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회당장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일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주장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고 또 노동자들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어찌 보면 노동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한 선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쉬어야 되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는 제한하면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끌고 가서 하는 일은 묵인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지켜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휴식을 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의 치유의 그 일하심은 안식일의 정신에 매우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회당장과 또 예수님의 가치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을 돌봐도 되지만 여인의 치유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보다는 가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한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아픔을 치료하고 또 그 영혼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예수님이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과 그 가치를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삶이 풍족해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짐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의 삶이 풍족해지길 원하며 또 내가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러고 있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회당장 같은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낮아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이들이 정죄할 때 우리는 사랑해주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품어줘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 이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